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을 대하면 우리는 놀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순간적인 어떤 욕망이 발동한 것이 시작이 돼서 급기야는 좀 극악무도한 살인죄까지 발전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죄의 모양이 좀 은밀하고 또 점진적인 어떤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더 확대됐다, 더 커졌다, 더 많이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도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의도된 표현이 본문 속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냐면 보낸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전하는 이 성경 기록에 유독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요압을 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표현은 나중에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전개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게 할 때 또 더 이 단어가 힘을 갖게 되죠.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을 때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보내는 행위들이 사실은 이 냉혹한 이 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후에도 또 6절 이하에서도 11장 6절 이하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고 또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또 보내게 하고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고 계속 이 상황들이 계속 이제 전개가 되면 될수록 이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략대로 다 이제 일이 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밧세바를 데려왔고 이제 결국은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계속 다윗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이제 다윗이 보내는 이런 어떤 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자 이 일은 어디서 끝나게 되냐 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주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에서 결국 다윗은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했던 이 다윗의 이를테면 이 탈선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게 됐대. 우리 잠깐 얘기가 셀 수도 있습니다만 바벨탑 사건 이야기 때도 사람들이 계속 탑을 쌓고 올라가자 그러거든요. 그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흩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인간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 기록에 또 중요한 어떤 뭐랄까 이렇게 좀 비밀스럽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에게 이제 보내시면서 진정한 주권자로서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오랜 형태로 이것이 반복되어 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의 양상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결국 죄란 그 주제나 속성이 같은 속성이 반복되기 때문에 양상만 좀 달라지지만 그것이 반복돼서 나타나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아담의 범죄 내용에서도 같습니다. 어디서 걸리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에 걸리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나?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반복된다고 할 때 그러면 말을 좀 바꿔보죠. 내 삶을 내 뜻대로 하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내 삶은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세부 내용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윗과 동일한 부류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그때가 비로소 굉장히 놀라움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고 그런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사실은 죄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다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복음을 듣게 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 들을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들을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이야기로 들리고 여기서 내 모습이 찾아질 때 결국은 복음 앞에 귀를 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이 바세바 사건의 전환점은 결국은 그 복된 전환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있죠. 나단이 등장해서 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설교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슨 회중석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 나단은 그냥 짧고 단순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을 뿐입니다. 많은 양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가 손님을 위해서 식탁에 올릴 양이 필요했을 때 자기 그 많은 양 중에서 그 양을 잡지 않고 잔인무도하게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이 가진 그 한 마리 밖에 없는 그 소중한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 얘기죠. 그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간 다윗은 그 잔혹함에 잔인무도함에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선고를 내리죠. 그건 죽어야 할 자다, 죽어 마땅할 자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렇게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때 나단도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12장 7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초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남자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여자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한 것, 당신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무슨 어떤 논평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상 같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 사람, 실제 있는 고통, 실제 있는 문제, 실제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 관한 것, 나의 정체에 관한 것, 나의 실상에 관한 것, 내가 엎질러뜨린 것, 내가 저질러진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초점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그냥 어떤 단순한 견해나 어떤 신앙적인 이렇게 의분을 갖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잦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접하고 설교를 접하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거나 다른 사람이 겪는 곤경의 문제거나 그렇게 우리는
듣곤 합니다. 뭐 그냥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저쪽에서 들려오는 얘기 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커피숍에서 나누는 얘기들이 다 그렇잖아요. 방송에서 토크쇼 하는 얘기 우리도 가끔 들으면 그 자리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게 되냐면 다 평가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동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분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죠. 나단의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들을수록 다윗이 점점 그렇게 되어 간 겁니다. 종교적으로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하던 양을 빼앗겼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동정심을 느끼고 그 양을 빼앗은 부자에게는 분개했던 거죠. 이런 동정심, 이런 분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일상 삶을 살면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막 토해 놓으면 사실은 다른 뭔가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때로는 우월감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작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동정도 했고 분개도 했고 그리고 또 의롭게 판단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점점 빠져들어갈 때 복음이 정확하게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날 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모두가 들어야 하는 그런 설교이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복음의 초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당신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도전 앞에 그가 개인적으로 응답을 하죠. 그것이 우리 13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 막연한 어떤 종교심 같은 건 이제 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아직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내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막 비하하면서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부감도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죄의 고백은 자신을 막 괴롭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막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득 담아서 하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 되시는 분 앞에 내가 이 선언을 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은 나를 막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죄의 고백을 할 때 그 이면에는 사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고백입니다. 죄 고백을 하면 내 얘기만 다 끌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초기에 이 가장 영향력이 컸던 초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좀 극단적으로 느껴질 만한 표현을 한 게 있는데요. 라틴 말로 펠릭스 쿨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소망을 표현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영어식으로 말하면 O happy sin입니다. 오 경사스러운 죄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회개한 말인가 싶겠습니다만 내가 내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나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리고 내가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내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결국은 그 위대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내 상황에서 구원하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이 가장 해야 할 주된 임무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범한 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죄의 속성 가운데 내가 젖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겁니다. 죄를 피하는 건 사실 얼마든지 피상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되는구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사실이죠. 그러나 죄는 그 터무니없이 자기를 기만하는 속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단이 또 막 책략을 하죠. 막 합세해서 죄를 인지하는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있는 그 죄를 이렇게 인지하기도 어렵고 또 직시하려고도 하지 않도록 자꾸 방해도 심하죠. 그리고 내가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 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이제는 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방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말씀은 어느 때건 죄의 문제를 거론시킬 땐 결국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발견될 때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주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윗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계속 머물고 있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정죄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용서와 자비,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늘 그 부름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이렇게 제거가 되면 이렇게 뭐가 떨어져 나가서 내가 부족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떨구고 나서 더 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뭐 다른 거 열심히 탐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뭐 헌병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잘 탐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적질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더 큰 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죄를 발견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은혜를 받는 준비도 하고 바로 그 직전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령으로서 위협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꾸 격려고요. 그 치료하는 광선, 그 의로운 해,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그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를 드러내지만 사실은 죄책감에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복된 소식 앞에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겁니다. 죄는 인간됨의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죠. 들으려고도 안 하죠. 죄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뒤틀린 의지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 나쁜 행동,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건 뭐 법에 저촉됐어, 그건 죄야.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인식하는 죄는 뭐냐면 그런 거하고 뭐 관계가 없다는 얘기냐,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슨 도덕 윤리로서의 용어가 아니고요, 이 신앙적 용어입니다. 영성 용어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굴었구나. 그러면 내가 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네가 뭐 잘못했다 그래? 뭘 어겼어? 아니야. 내가 저 하나님 노릇한 것 같아. 그런 거죠. 인간이 죄를 참 자주 짓는다라는 건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요. 그건 이제 인간에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역량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한 자유도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 또는 설교를 듣는 것, 이런 것 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무엇이 지적이 되죠? 하나님이 내 뒷전에 계셨구나. 내가 전면에 나서고 있었구나. 다윗한테 지적한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다. 그러니까 그 지적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커진 만큼 사실은 하나님은 작아졌죠. 본인이 다 결정하고 보내고 불러오라 그러고 내보내고 데리고 오고 가장 위험한 데다 보내고, 그리고 다 해결됐을 때 다시 불러오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만큼 점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죠. 우리가 커진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죠. 밧세바의 어떤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끌어다가 자기에게 종속시켰던 그런 다윗처럼 그렇게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유혹하는 소리가 결국은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왔을 때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느꼈을까요? 자기는 사랑하는 자라고 느꼈습니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우리아를 불러오고 우리아를 또 보낼 때도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경배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을 찾아온 이 나단은 그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윗에게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준 겁니다. 거기에 다윗이 그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인식하게 된 다윗이 드린 그 기도가 우리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시편 51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의 그 힘 있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면적인 죄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낀 겁니다. 그는 분명 그 사람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수치를 줬죠, 상대에게. 그리고 우리아에게도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속였고 죽는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 오늘 본문에서도 있지만 그가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어떤 비탄을 또 남은 생에 그가 갖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그 중심에 놓은 그 하나님 대신에 놓은 그 자리에 그 죄가 있는데 시편 51편이 결국은 하나님을 되찾은 것에 대한 그런 그 감동의 고백 시인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고백을 드릴 때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고백을 그가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인간성을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덜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거죠.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건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비하면 그것은 작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 문제 때문에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는 뭐 흥미로울 것도 없고 흥미를 가져서도 안 되죠.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흥미를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것,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더 오늘도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죄가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은데 사단은 늘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죠. 포장을 하죠. 그래서 달콤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를 인식한 후에는 사실은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사실 시편 51편 지난번에도 뭐 쭉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죄 고백 이후에 그가 기도할 때 이제 이 51편 5절 이후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또 10절에 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 이후에, 여긴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거죠. 회복하는 방법에는 죄는 늘 비슷한 양식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쭉 읽어보면은 사실은 죄에 대한 고백은 몇 가지고요.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표현이 훨씬 더 많아요. 일일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프로세스가 훨씬 더 풍성한 겁니다. 죄는 신선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늘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다. 그 내용이 같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기 전에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한 곳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조금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같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 두 선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당신, 다윗,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빌라도의 입에서 이렇게 선포돼서 나와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어떤 사상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현실을 깨닫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인물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인물. 있었나 없었나가 아니고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오신 그 인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우리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단의 설교는 다윗 자신을 깨닫게 했습니다.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반대로 빌라도가 선고할 때 예수님을 자기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빌라도가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앞세웁니다. 가시관을 쓴 채로 그 실체를 보입니다. 사람 앞에. 이 사람이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서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보였으면 우리도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 못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앞에 주님을 세우시는 겁니다. 진솔하게 그분 앞에 우리가 고백과 나의 부족한 것들을 아뢰을 때 그분이 그 죄를 직면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도록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뭐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참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인의 자리는 책망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자리에 대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점은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정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인정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 앞에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쾌락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바로 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필요한 구원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받는 은혜, 회복되고 소생하는 은혜,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충만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잘했다 잘못했다만 평가할 줄밖에 모릅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고 나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이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선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죄에 무관심하다면 복음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에 민감하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 있다라는 것 배우오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지만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죄에 무관한 자가 아니라 또한 무심한 자가 아니라 죄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제거되고, 그래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더 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수치가 아니라 대우받고 정죄가 아니라 구원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모든 예배의 현장이 주님, 나를 알고 주님을 아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